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워, 그죠? 하나님의 능력 신기하고 놀라워. 많이 듣던 노래인데,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지온이가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온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증거를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우리는 보여주세요. 저는 보여야만이 알아요.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귀로 소리 듣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 감각으로 느껴야 비로소 우리 오감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인지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끼고 만지는 것보다 더 큰 데 있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걸 얘기해주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줘요. 특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의 영감을 몇 배를 받았어요?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몇 배?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고, 첫째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놀라운 사건도 위대한데 그보다 2배를 달래. 참, 네가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거든. 근데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요단을 나와 함께 건너는 걸 보면 너가 그걸 가지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옷을 이렇게 치니까, 그죠? 네, 모세의 기지가 쫙 갈라져가지고 싹 걸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죽음을 넘어서는 데까지 가야만이 네가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는 묻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야 되고, 엘리야 대신 엘리사가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 죽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 안 돼. 넌 살아서 하늘 일이 많단 말이야. 그래야 네가 그렇게까지 원하니까, 죽기까지 원하니까 내가 주겠어. 그리고 불병거가 싹 와가지고 휙 하면서 효리 바람이 쫙 불면서, 내가 불병거가 뜨겁다고 해서 안 뜨겁다고 그랬어요? 안 뜨거워. 불이 막 확 타오르는 병거인데 뜨거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딱 타고, 엘리야가 입던 옷이 싹 벗어지고, 무슨 옷이? 세마포 옷이 벗어지고 의의 세마포 옷이 쫙 입히면서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는 걸 엘리사하고 그 청년들, 저 멀리 있던 청년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옷을 딱 주워가지고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입었겠죠, 그죠? 딱 왔는데 또 강이 또 있네요. 어쩜 좋아. 아니, 엘리야 선생님하고 같이 갈 때는 강이 열려졌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엘리야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생님 없고 나 혼자 있는 거네. 어쩌지? 딱 모르겠다. 옷 갖다 했단 말이야. 그죠?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게 능력을 주셨으면 할 수 있지 않겠어? 두렵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쫙 열려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아.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 않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나와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그게 되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아까 여러 가지 기적, 엘리사가 한 기적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대개 보면 50 넘어가면 아기를 안 낳아. 50 넘어 내일 낳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아주 특이한 애를 놓더라도 위험해.
애기를 안 낳아. 애는 젊었을 때 놓는 거거든.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없는 아이를 주셨어. 연세 드셔 낳았으니까 애기가 병들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죽고 사는 거야. 근데 뭐냐면, 아기가 탄생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사건들. 이해돼요?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야. 그러면 이것만 바라보면, 이거 뭐지? 야, 엘리사는 역시 특별한 사람인가 봐. 그 사람만 은혜 받고 그 사람만 능력 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은, 이러한 장면들은 어디서도 나타나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똑같이 나타나. 종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몰라.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했던 기적보다 더 큰 능력과 많은 힘들이 나타나고 있어. 줄줄이 사탕으로 쫙쫙쫙쫙, 오늘 내용도 몇 개 나와지, 그죠? 쫙쫙쫙쫙. 그 기적들을 이렇게 잠깐 소개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야,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났네? 근데 뭐래? 알고 보니까 신약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리떡 몇 개 갖고 왔어요? 몇 개? 몇 개? 20개. 그리고 야채 좀 갖고 왔어. 아니, 빵 20개 정도 하고 야채 이거 하고 100명이 넘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게 또 신학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걱정하지 마. 50명씩 묶어. 그리고 앉아. 그리고 축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줘라.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어. 어느 정도까지 부족함이 없었냐면, 아니, 뛰어내서 있어야 되는데 또 생기는 거야,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그것은 흥부, 놀부에서 나왔던 그런 거라든지 기적적인 거지. 어떻게 이게 진짜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에서는 한다. 그러면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큰 기쁨이고 놀라운 신비로운 거다. 사실 신비로운 게 아니라 신비 그 자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걸 우리는 선물로 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근데 봐요.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신기하다고 하잖아. 그럼 안 본 사람들은 믿을까? 자, 우리 친구들은 이 내용을 들었어.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 그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응? 간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안 간 사람은 몰라. 갔다 온 사람 보았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걸 보고 이 얘기해 주잖아. 그럼 다른 친구가 보고 뭐라고 할까? 민주가 뭐라고 할까? 에이, 아니면 상체가 누구 할까? 이렇게, 내 아는 친구들이 이 얘기 듣고,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할까? 안 한다는 거지. 저 미쳤어? 그건 동화책에 나올 일이지. 어떻게 그게 진짜란 말이야? 아니,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에 가보면 또 그래요. 야, 우리가 기다리는 나사렛 예수가 왔는데,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한번 와, 봐.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라고 이제, 그 친구가 누구지, 이름이? 나다니엘인가요? 바돌로메인가요? 누구죠? 권사님 누구죠? 네? 그렇죠. 우리가 못 믿는 거야. 아니, 지금 저 친구냐, 친구 말은 그래 믿어주잖아, 그지? 근데 친구가 얘기했는데도 몰라. 그래서 그러면 너 못 믿겠지. 와, 봐. 와서 봐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은 옛날 얘기가, 그리고 먼 거리니까 가깝게 있는 것은 신약 이렇게 돼요. 내가 가까우면 신약이 되고 멀면 구약이 되는 거야. 근데 신약과 구약은 결국 뭐야? 거리상의 문제고 시간상의 문제잖아.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지. 구약에서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어때요?
진짜야? 신약이 또 한번 보여준 거야. 진짜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 뭐 이렇게 돌로 깎아놓고 막 그냥 앉아 있던데요.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들어 놓고 했던데요. 막 그림을 그려놓고 했던데요. 우리도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너희들이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보내줄게.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하겠는데, 에헤이, 목수 아들이잖아요. 마음간에 태어났잖아요. 왕이라면요, 궁궐에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간에 태어났고요. 목수 아들인데 무슨 우리 왕이에요? 이거 안 믿으려고 해. 그러면 안 믿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줘서 눈 먼 자가 보였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졌고, 혈루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았고, 문둥병이 치료됐어. 반지를 못 쓰는데 그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이 부분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자,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연이 된 거야. 우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잖아.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쩌다가 됐어.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여준 기적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하늘에다 기록을 딱 해보니까 하늘의 기록에도 하늘이 부족하대.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을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부분이야. 여기서 보여준 것도 일부분이야. 엄청나게 많았어. 하늘이 작아 커? 엄청 크잖아. 하늘에다 글씨 크게 써도 엄청 크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가봤나? 제주도 가봤지. 비행기 타니까 어때? 재밌는 게 아니라 와 높다. 야 엄청나게 700 내지 800km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잖아.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도 한 시간을 가야 제주도 가고, 미국에 가려면 12시간 이상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 말이야. 하늘이 엄청 큰 걸로 알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딱 하는데 너무 그만큼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오늘 여기서 문제 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들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복음서 많이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었어. 왜? 자기들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나? 가인이 생각나지. 아벨이 생각나지. 우리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봐요.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다고 했어요? 농사 지은 거.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아벨은 뭘로 제사 드렸다고 했어요? 자기가 키운 양들로.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담이 일러주신 방식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가 허물이 덮어지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양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떨까? 아벨은 그냥 양 지키니까 그 제일 좋은 거 하나 갖다 드리면 될 거고, 또 가인 너는 어차피 동생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지은 거 동생도 주고 동생은 양도 주고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같이 드려 했는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드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아니 제사 드리는 건 내가 드리는 거지. 안 드리면 어떨 건데요? 드리는 것만도 감지덕지하지 말이야.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냐고.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난 내 걸로 할 거야. 죽어도. 그래서 어차피 자기 제사 드렸어. 아벨도 제사 드렸어. 누구 제사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때요? 승질 나가지고. 아니 내가 너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잘 받아 드시지. 왜 안 받느냐고 말이야. 왜 제 건 받아 그 말이야. 그럼 제 거 죽여버리면 나밖에 없으니까 내 거 받지 않겠어요?
에이씨, 동생 죽여버리잖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따라가니까 결국 욕심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욕심이 애를 낳는데 그게 죄야.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와요. 동생도 죽이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워.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야. 그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손가락질 대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인 것밖에 모르고 이렇게 큰 하나님을 못 보고 이것만 보고 자 볼까요?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떤 구멍에 푹 빠졌어.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와. 너무 깊어. 살려주세요! 근데 들릴까 안 들릴까? 기껏 해봤자 살려주세요. 그 구멍으로 나오는 그 소리만 이렇게 올렸다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 다 새카만데 보이는 게 동그라만 것만 보여.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그 보이는 것만 진짜고 안 보이는 건 가짜인가? 세상은 없잖아, 그치? 근데 자기들이 보이는 그것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웃기는 소리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동굴 우화, 동굴 속에 있는 인간들이 우매함을 가르쳐서 철학자들이 말한 얘기거든.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보이는 것만 갖고는 다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우리들이 보이지 않고 기적적인 것이 보여주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본다. 크게 본다. 클 거. 미시로 본다. 작게 보는 거예요. 현미경은 미세한 거, 망원경은 넓은 큰 거 보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은 멀리 볼 수도 있고 현미경은 조금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작게 보기도 하고 크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 근데 앞에만 보면 안 보여.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목사님 왜 그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듣고 그렇다면 이 얘기를 주셨다면 이 성경책에 기록해서 4,000년, 6,000년 동안의 이 말씀이 기록해서 우리한테 전해진다면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사람들은 많이 이걸 읽고 왜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네요. 처음엔 몰랐는데 하고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특별한 성경, 특별 은총인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였어요. 진짜 내 아버지였어요. 내 육신에 보이는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서 불쌍히 여겨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네요. 근데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야. 근데 어른도 못 깨닫는 사람 많아. 근데 어린이인데도 지금 깨닫고 있다. 그러면 또 올라온 거지. 와, 믿음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어때요?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내 말을 들을 귀가 있느니?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임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전수하고 알려주는 거야. 사기치는 게 아니야. 사기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마치 사기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 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런 세계를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아니 내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 오케이?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끼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들을 귀가 열려져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해주시고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구촌 최강 모임의 아이들과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훅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